저희들 교회에 나와서 아침 하나님의 경배 귀한 예배에 참석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기를 소원해서 이 시간 같이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곳에 같이 오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귀한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에 확실히 서서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충성되며 거룩한 삶을 저희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번째 공부입니다. 오늘 공부 제목은 회개인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준비를 여기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는군요. 성경 말씀에 신약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제 남 좋은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요 좋은 음식을 준비해놓고 어서 오십시오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다 안 온다고요. 몇 사람만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오는가 물어봤더니 내가 바빠서 못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소가 지금 어디 무슨 일이에요. 다 바빴어요. 다 바빠서 못 갔어요. 그리고 인생은 계속이 된다고요. 우리 교회도 생각을 해보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 understanding,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딱 서는 그거 없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오늘 마귀가 들끓어 그러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21세기 세상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금 현재 21세기의 사고방식은 영어로 secular, 세속적인, modern, humanistic, 인본주의적인, scientific 그런 thinking, 그런 사고방식이 꽉 차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는 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그러면 우리는 그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말로는 예수님은 주요, 예수님은 주지.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몰라요. 이게 잡히지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오늘 7번째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from bottom of my heart blessed are you. 여러분 마음에 나 공부 이거 진리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저도 평신도 나도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난 정리해서 노래 부르는 것 뿐이고 조금 앞서가는 것 뿐이고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주신 거 정말 성령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다 바빠서 못 와요. 저는 제일 그의 마음이 아파요. 이 기독교 진리에서 우리가 알면은 너무 귀한데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 그런 거 뭐 알아서 뭐해. 손해볼 거 없지.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 진짜 신앙은 죽고 사는 중대한 문제예요. 너무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이제 뭐 계속 제 나이도 나이고 가르쳐보니까 옛날하고 달리 힘이 드네. 옛날에는 제가 뭐 1시간, 2시간 강의해도 문제 없었는데 지금 서서 1시간 강의하면 피곤해. 가르치는 것도 한도가 있구나. 이제 그걸 제가 느끼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앞으로 3번 남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것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정말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제가 오늘 공부는 이제 회개예요. 목사님 지금 나오시다가 오늘 회개 제목이죠. 장로님 오늘 제일 중요한 제목인데 사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가 정말 중요한 제목인 걸 알려면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니? 저는 책을 한 2권 읽어봤어요. 리바이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평양 리바이벌, 대부흥, 부흥 역사를 보면요, 우리 한국도 그러고 이게 부흥 역사가 이제 몇 군데 몇 번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항상 부흥은 회개로 시작해요. 회개가 없이는 부흥이 impossible. 회개가 우리가 회개는 죄인이 하는 거야. 내가 죄인인 거 몰라. 회개를 나하고 관련시켜보지를 못해.
회개는 뭐 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회개를 하면은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디자이어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natural. 그게 없으면 내가 아마 회개해본 경험이 없나 보다 생각했으면 거의 맞아요. 스스로 우리가 모두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회개해본 경험이 있는가? 내가 회개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도 정말 가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어플라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우리한테 이익이에요. 보통 회개라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을 바꾼다. act. 뭐 잘못했다. 그거 행동 스탑하고 바꾸라.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굉장히 좁게 이해하는 거고, 회개의 기본 개념은 두 가지에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라요. 잘못 가던 길을 turn around 하는 거. 돌아서서, 그러니까 잘못 가던 길을 돌아서서, 두 번째는 방향을 바꾸죠?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돌아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 어디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를 좁게 이해하면은 보통 돌아서는 걸 강조를 해요. 회개는 뉘우치는 거잖아요.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내 자만과 자랑과 고집과 이걸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조금 넓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회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일단 진짜 회개가 생기고 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point of view가 바뀌어요. 견해가. 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totality, 실제 회개라는 것은 회개를 넓게 이해하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좁게도 이해할 수 있고 넓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개혁주의에서는 보통 회개를 넓게 이해를 해. 그게 맞아요. 회개는 또한 이제 구원의 한 단계예요.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개란 말이 잘못 오해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제목들이 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born again, regeneration이라고 그러죠. 그 중생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 문제, faith, 그러니까 믿음하고 또 이제 conversion이라고 그러는데 변화, 이제 convert됐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 간의 이 관계가 좀 분명치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넓게 좁게 이해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겹치고 그러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설명드려서 여러분이 좀 더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내가 지금 그 마가복음 1장 15절을 몇 번 읽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때가 차네.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근데 때가 참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statement of two facts. 두 가지 사실을 state를 하잖아요. 언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repent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repent는. 회개해도 좋고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회개해보세요.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repent. 우리가 이 repent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전부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나 또 뒤따라온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나서 따라오는 거 보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뭔가 그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복음이 무엇인가 나중에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4절인가 거기 가서 잠깐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복음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나 기본 원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 명령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하기 전에 이루어질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갑니다. 그 1장 14절을 보면 때가 참에란 말이 나온다고. 영어로는 in the fullness of time 그렇게 얘기해요. fullness란 말은 찼단 말이잖아요. 이게 time, 여기서는 time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chronological time,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조금 앞서고 뒤서고 하는 그 순서에서 시간상으로 타임이 있고, 두 번째 타임은 시간이란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크로노스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크로노스란 말은 그리스어로 정한, 이미 약속이 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크로노스 타임이에요. 그 특별한 시간이 참여. 여기서는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때가 참여 때 시간은 크로노스 타임이에요. 두 번째 의미예요. 이건 뭔구니 구약 전체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말까지 계속이 돼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in the fullness, 때가 차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래서 뭐가 됐어?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복음을 믿으세요. 그건 구원고라고. 복음을 믿으라. 오케이, 됐죠? 이제 복음이라는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뭔가는 한마디 말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의 사역이에요. 사역은 그의 하신 일이에요. Works of Christ for sinner.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그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 두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은, 저 개인 경험으로는 제 삶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첫 길이에요. 가장 정확한 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혼자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고,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게 우리 회개하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의 사역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 주장은, 많은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성경은 예수님은 실제로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주이시 영맹이고 죽으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고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 팩트로, 히스토리컬 팩트로 이해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은 것은 쉽게 억셉트를 하겠는데 부활 사건은 예전에 못하겠다. 거기에서는 디베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팩트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 회개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갑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이제 거기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 이제 내용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게바,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하고 두 분을 이제 그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가 방문할 때 만나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 직접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들은 말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한다. 그런 말을 쓴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울을 위해 승천하시고, 그게 15장 4절 얘기예요. 이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인을 하시는 게 사도 바울이, 그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걸 내가 듣고 들은 바대로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이제 우리가 회개에 대한 5가지 그 misunderstanding을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는데 잠깐 뭐 같이 봅시다. 5가지 여러분들도 지금 프린트를 보시면은 거기에 2번째 페이지에 보세요. 한 5가지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라 물론 고백했죠. 그건 only initial, starting point죠. 훨씬 더 넓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알죠. 그래서 그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니죠. 정말 회개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정말 유추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국말 표현으로 눈물, 콧물 흘린다. 그렇게 우리가 하죠. 그게 수박이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렇게 이제 후회 고백하고 내가 변화하겠다는 내 의지, will, 내 의지가 따라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온 것은 돌아서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는 그런 그 디자이어가 생긴다고. 순종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다 이 회개에 대한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죠. 회개란 말하고 이제 conversion은 회심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한 번 일어나는 걸로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중생이란 말도 제가 나중에 이제 본어게인도 설명을 할 텐데 이렇게 하시면 제일 쉬워요, 여러분이. 중생은 보통 한 번 일어나요. 회심도 한 번 일어나요. 회개는 평생 해야 돼.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아무도 완전한 사람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거든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는 게 우리 결론이 뭡니까? 회심,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은 한 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립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매번 회개해야죠. 매번 잘못했다고. 전 이제 아내하고도 같이 결혼 생활 때가 내년 60년이 되는데 밤낮 퍼스널 얘기지만 그때 내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단 말을 하기가 싫거든.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 비교적 잘해요. 미안하다. 그것도 디펜드하다가 결국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쉬운데 그거 잘 못해. 우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 나만 그런 건 똑같으실 거예요.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이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훈련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녀자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형제간에 이웃간에 동료간에 회개하는 훈수를 해서 하지 말고 I'm sorry. 그러면 회복이 되잖아요. 관계가 똑같아.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다 회개. 오케이 갑시다. 회개 세 번째 것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회개를 하면 이제 죄를 완전히 끊고 내가 회개하는 건가? 그렇게 안 되죠. 처음에 시작을 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고 또 미안하고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근데 이제 이 중생하고 관련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실해요. 내가 아는 게 뭔거니 우리가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노력. 근데 회개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회개해야 돼. 그렇죠. 내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회개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회개하도록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중생은 본어게인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야. 오픈하게.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배우려고 그러고 겸손한 마음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이 미스테리어스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그래갖고 I'm sorry 소리가 목에까지 나온다고. 그게 신비한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열리면 죄송합니다. 내가 앞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인간 노력만으로 되는 건 하고
무슨 이제 어떤 나쁜 액트를 했던 사람들을 보면 말이에요. 회개한다고 100번 노력을 내 밤낮 안 된다고.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생과 컨버전은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행동으로 바꾸려고 해도 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과 생각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우리가 죄성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다시 죄가 무엇인가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죄라는 게 stubborn power예요. 우리가 원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미스터리스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회개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먼저 움직여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것도 4번, 5번째도 쉬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지나갑시다. 이제 회개 단어 공부는요. 여기 이제 구약에 나오는 숲이나 홈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는 너무 골치 아프고 복잡하고 그건 스킵하고 한마디 신약에서 메타노이아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는 명사고, 메타노에오는 동사라고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메타란 말하고 노에하고 두 말이 합친 거거든요. 메타는 건 바꾼다는 얘기고, 노에오는 마음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메타노에는 change of mind예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에서 메타노이아가 회개인데 그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길을 되돌아서게 되죠. 오케이. 그럼 쉽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아까 제가 잠깐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제일 맨 처음에 제가 잊어먹어 버렸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처음에 찾아보시면은 성경대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according to the promise in the Bible, 이게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시 구원 얘기고 회개 얘기고 이런 얘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범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고, 구원. 그래서 그것이 성경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거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제가 코트를 해놨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말을 2번 써요. 15장에. 대단하죠? 이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은 성경을 따라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현재, 많은 신학자들이 현재, 신학교들이, 교수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분들이 진짜 삶에서 회개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이죠. 전부 지식적인데 그치게 만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건 있고 그거 도움 안 돼.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 말씀이 모든 진리의 파운데이션, 여기 떠나서는 없어요. 자연의 계시의 고리만 그건 2번째고, 그렇죠? 이 좀 힘든 게 믿음하고 회개하고 관계예요. 좀 어려워요, 이건.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게. 이제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허먼 바빙크라는 분이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처음에 좀 보여드렸는데, 더치 필로소퍼시고 철학자이신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아주 책을 몇십 권을 쓴 훌륭한 신학자인데, 아마 칼빈, 허먼 바빙크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이렇게 문제. 이분이 쓴 책에 5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5권이. 그분의 기독과는 이제 비준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회개와 믿음과 중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요. 그걸 제가 서머라이즈를 해서 여러분이 배울 것만 우리가 간추려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생은 본어겐이란 말, 위로부터 태어난 걸 얘기해요. 위로부터는 성령님의 역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니코데모가 예수님 처음 만나러 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야 됩니까? 물으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서 위로부터라는 말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말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 8절. 그죠? 그게 우리 마음이 열리면은 뭘 하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노모. 그게 된다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턴어라운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간다가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회개라는 게 뭐냐? Turn around and go toward God.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 선결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게 뭐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번에. 다 잊어보고도 좋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믿음. 가장 가까운 워드는 trust. trust란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죠. 그냥 belief 그러면 믿는 건데 intellectual한 게 많이 포함되잖아요. trust는 믿고 의지. 영어로 believe in이라고 그러죠. 믿고 의지하는 거.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knowing God, believing in God, trust in Him, they all go together.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믿어지지 않는 게 너무 세상적인 판단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구약에는 너무 too good a news. good news인데 too good a news.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그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too good to believe. 당연하죠. 그게 우리 현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그 약속이 내가 믿고 내게 되면은 내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이 쓴 말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오직 성령님 노력으로 가는 내 머리로는 안 된다고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요. Make sense? 그러니까 믿음하고 회개하고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와야지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런 하나님이 죄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한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가 없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섭니까? 그렇죠? 결론. 회개는 믿음의 열매이며 믿음은 중생의 열매이며 중생이 먼저 와야죠. 그리고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집니까? 밤낮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냥 노력을 해요. 정말.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가요.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책을 패스를 했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그거. 그 책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거 한 권이면 된 줄 아는데 사실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깊이 알려고 그러면 이게 원래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많다고. 어떻게 보면 서로 컨트리션 갖고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거 많이 있거든 성경에. 그런데
이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을 정리를 해놓은 게 이 책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short catechism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the full Westminster Confession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은 전통적인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들을 정리를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질문 형식으로 본다.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신앙에 대해서 시리어스한 분은 한번 사갖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런 게 있었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숏 캐티키즘 거기에 15장에 가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회개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제가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기서 생명으로 안 이끄는 거죠. false 회개죠. 가짜 회개가 있겠죠. 진짜 회개는 생명으로 이끄는, 인도하는 회개죠. 그렇죠? 회개는 복음이 또 나오네. 고스펠 얘기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게 아마 그 회개의 가장 정확한 데피니션이에요. 회개는 복음이 역사를 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나 혼자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회개했다. 근데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영접할 때 자연적인 결과예요. 정확해. 그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요리 문답은 이걸 또 더 짧게 해놓은 거예요. small, short catechism 그건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이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 만해요. 좋아요. 제가 같이 읽을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데피니션. 이게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맞죠? 이를 통해,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악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며, 그렇죠, 맞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한국말 번역 그렇게 한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turn around.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순종을 온전히 fully 행하고자 힘쓰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소요리 문답에. 이게 질문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을 한다고요. 결론이 뭐예요? 회개는 복음의 산물이죠. 산물이라면 영어로 product라는 말로 산물로 번역을 했는데 복음이 결과라는 얘기죠. 이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거듭나는 과정, 중생에서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열매, 결과입니다. product라는 말은 열매, 결과로 제가 번역을 하죠. result and fruit, product 같은 말이죠. 그렇죠? 아마 가장 정확한 걸 거예요. 회개에 대한 세 가지 필요 요소가 여기 숏캐티즘 서머라이즈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깊은 후회와 죄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더욱 좋죠. 머릿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입으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I want to change.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이제 퍼블리클리 내가 커미트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그건 내 의지죠.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를 향하겠다는 결심, 곧 순종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죠. 죄에 대한 3대 요소. 맞죠? 다 정확하죠.
조금 더 가다 보면 칼빈과 바빙크 둘 간의 이 죄에 대한 교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같이 읽어보면요, 내가 배운 걸 뭘 배운 거니? 칼빈은 죄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 그 죄를 내가 회개해갔다는 생각이 어디서 시작하는가를부터 시작한다. 칼빈은 좀 더 네트를 넓게 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외심은 영어를 갖다 fear of God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겁이 난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완전하심과 내 죄성, 그 두 개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데 한국말로 내가 제한이 돼. 그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거 있죠. 그게 이제 fear of God이에요. 그런 데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죄의 흉악함과 추악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죄의 심각성을 정확히 아는 첩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이 무엇인가? 구글 들어가 보세요. Perfect pure이라는 말을 쓴다. 하나님, perfect purity, 전지전능하신 perfect purity. 하나님은 그만의 성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가장 파운데이셔널 하나님에 관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존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 죄를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죄의 흉악함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칼빈은 강조를 해요. 이 바빙크는요, 뭐라 그러면 이 자식 회개 교리가 구원 교리나 삼위일체 교리만큼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해요. 어려운 교리예요. 그렇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가 중생, convert 이런 거하고 close and relationship이 얼른 그렇게 우리 머리에 안 들어온다고. 그렇지만 뭐 우리는 공부를 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간단하게 썼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중생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 디도서에도 나오고, 클린징, 시스미란 말이 나오고, 성령이 새롭게 하신단 말이 나오고, 리뉴. 그게 다 중생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다음에 이제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통회함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넓게는 하나님께로 향함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 세 가지다. 그것을 설명했다. 회심이란 말을 우리가 언급만 하고 설명을 제가 안 드렸는데, 회심은요, 거듭남에 따른 신자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어게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뀐다, 바꿔진다. 컨버트라는 말은 바꾼다는 얘기예요. 트랜스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신자의 반응으로, 리스판스로서 회개와 믿음을 포함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보다 넓고 좀 변환적이고 좀 더 브로드한 컨셉트예요. 그건 컨버전이라는 말은. 회심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액트만 아니고 내 행동뿐만 아니고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식과 목적과 이 모든 정부에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컨버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생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회심과 회개의 주체는 우리예요. 성화란 말이 있다고요. 처음 제가 쓰는데 성화,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은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gradually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성품과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sanctification이죠. 우리는 멀죠. 잘 못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밤낮 회개야. 우리 삶의 목표는 sanctification이에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까지 다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육체를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정말 거룩한 삶, 그렇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놀고 그게 이 takes time, 평생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sanctification이에요. 그 지속적인 과정이고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죠? 스펄전 목사님의 1855년 그 설교 제목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아까 우리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죠. 이분이 워스민스터 컨페션에서 그 죄에 대한 데피니션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1855년에. 그 설교 내용을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하면 우리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를 제가 가끔 이제 책에서 많이 인용을 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서머라이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그 잘못된 회개하고 진짜 회개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못된 회개 많이 할 수 있다고요. 프리텐드 한다고요. 보면은 구약의 에서 얘기도 회개했다 그러는데 가짜 선거라고. 가룟 유다 만물 회개했다 그러는데 진짜 가짜라고. 그런 가짜 회개가 많이 있어요. 남 보기 위해서 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하는 회개가 있죠. 그것은 거짓 회개죠. 그렇죠? 참된 회개는 우리가 다 얘기했죠. 지금까지 진짜 회개는 중생을 거쳐서 컨버전을 거쳐서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야 진짜 회개죠.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회개를 하는가는 우리 부부생활은 부부끼리 다 아는데 서로 다 안다고? 이게 날라리인지 예수 믿는 게 진짜인지 다 안다. 친구도 알고 가족도 알고 다 알아. 새끼들이 우리 보면 다 안다. 무서운 세상이라고 아까만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때? 하나님은 더 잘하시는데 두렵고 떨린다고 하세요. 정말 겸손히 하는 편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밤낮 회개하고.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딱 버티고 서서 확실하고 우리 삶을 살면서 세상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꽉 찼더라도 성경 말씀에 나온 거 이건 맞아. 난 이대로 열심히 살 거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럼 각오가 자신이 생긴다. 우리 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회개가 완벽해야 되는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부족한 채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알고 받아주셔요.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부족하지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받아줘요. 성경 말씀에 나온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오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100번 얘기했으니까 뭐 더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 인비테이션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 What a precious God. What a generous God.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믿기 바래요. 저도 믿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입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귀하신 하나님 내가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딴 게 뭐 입으로 꼭 크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요, 고집스럽게 회개 안 해요. 자기의 이고, 자기의 자랑. 내가 다 알아. 다 아는데 성경에 나온 얘기 그 옛날 주의시들 얘기 그거 가지고 붙잡아서 너는 그렇지 않아. 있었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저 스스로가 내가 밤낮 얘기, 저는 공부해서 평생 공부를 했잖아요. 대학 교수 나 37년을 했는데 밤낮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내가 저 스스로에게 항상 묻는 게 뭔지 저는 이래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내 자신 가르치는데 나는 못하면 이건 뭐야? 내가 정말 겸손하게 그 태도를 잊지 않아야겠다. 제 스스로 내가 밤낮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교수하거나 이렇게 앞장서서 가르친 사람들이 그 단점이에요. 부족한 점이라고. 잘못하면 우리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너무 쉽다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이웃과 형제와 가족이 모두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길은 이게 또 좀 얼른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스포츠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쉽게 얻어들이고 하나님 생각을 밤낮하고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스포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다고. 두 트래블러 얘기를 해요. 한 트래블러는 다른 트래블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 보니까 너 아내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돌아간 걸 너무 잘 알고 항상 아내에 대해서 어디가 있는지 뭔지 잘 아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런다고. 나는 노력을 막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다른 트래블러가 하는 얘기가 내가 노력하는 게 그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아내가 지금 일어났겠구나. 내 새끼들이 지금 일어났겠구나. 어디 있겠구나. 밤낮 생각한다 그런다. 그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우리를 하신 큰 액트, 아까 말씀드린 예수 우리를 위해 하신 죽으심, 그의 부활, 이 사건을요. 우리가 밤낮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근데 그 생각이 정말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은 우리가 변화돼요.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집중하면은 생각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개하려고 믿으려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열리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룩하신 일, 특히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 이분이 이제 단어를 내요. affirm. 뭐라고 줄 아세요? 이게 설교 결론인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본 사람 중 회개와 믿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 여기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이벤트,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항상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음의 저절로 열려요. 우리가 그렇게 바빠서 못하고 그게 정말이야 믿지를 못해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고집스러워서 못하고 여러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스펄저 목사님은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 중에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 못 봤다고 단언하시잖아요. 이분을 목회를 몇십 년 하신 분인데 그 중요한 게 여러분이 믿음을 원한다면 그분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펄저 목사님 얘기예요. 회개를 원한다면 그분께서 주십니다. 영생을 원한다면 그분께서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분은 골고다의 십자가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죽음의 절규를 통해서 당신의 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가 나옵니까? 여기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울게하고 내 구주께서 피 흘리셨고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얘기예요.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와, 1855년 설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할 때는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꽉 찼다고. 나는 겸손하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바라보셨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라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은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답에 달려 있습니다. True. 끝으로 이것도 참 힘든 건데 제가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과 다 저도 잘 알고 여러분 가까운 친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다고요. 회개는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회개하는 것하고 회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별개의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 사는 것은 big difference. 그렇죠. 이건 여러분을 위한 챌린지요, 나를 위한 챌린지예요. 모두를 위한 챌린지예요. 회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적인 이해예요. 회개의 정의와 과정과 신학적인 의미와 관련된 단계들과 다 공부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행동이며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이에요. Personal experience예요. 회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 과거의 잘못에서 돌아서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요구합니다. 죄에 대한 공부를 끝내면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뉘우치고 진정한 회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과거의 잘못을 돌아서고 싶어하는 적극적으로 내 삶을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아니면 내 기독교 신앙은 아직 아는데 그치고 있는지, 지식적인 신앙에 그치고 있는지. 이 차이는 life and death issue. 한 주일 내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 공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챌린지고 나 스스로에게 챌린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어떻게 죄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고 자신을 이렇게 맞춰서 질문을 하고 성찰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을 써셔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 충성되고 거룩하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